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중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르게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르게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르게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르게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르게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르게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르게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르게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118번입니다. 성시교도 11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위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에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김성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시간도 정한 거룩한 주일의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리시는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물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한 우리의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흥양하실 때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합당한 이 귀한 예배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더욱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한 이 지역사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더욱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빛의 자녀로서 항상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전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 있었으나 주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국정의 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가 바로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갑절로 더욱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해를 따라 소낙들을 내리되 곱게 소낙들을 내리되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이방의 노략과 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저방을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거짓말이고 원래 사람의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과 이스라엘 내 백성들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요.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이와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리 영원한 시로겠네 주의 날개 보아리 영원한 시로겠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예레미야 민족 금식기도회 사회봉사부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과 또 봉사 신청을 받는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봉사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사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고 읽자라는 건데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이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과 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번 주 오늘 나가실 때 다 작성해서 뒤에 나가시면서 내주시고 가세요. 안 그러면 이번 주에 다 전화 돌립니다. 전화 돌려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하면 영광이 사라져요. 알아서 하면 영광이 함께합니다. 예, 가시기 전에 꼭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다음 주에 오실 때 집에 가셔서 기도 제목들 이렇게 작성해서 오시면, 그리고 또 미리 내주시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 임명이 있는데요. 구역 편성과 부서 편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서리 집사를 임명을 했는데 같이 자리에 못하셔서 우리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봉주 집사님 나오시면 우리 서리 집사 임명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까지 나와주세요.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새로운 신임 서리집사 임명자입니다. 임명장 성명 김봉조.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향 동산교회 담임목사 전동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로 돌아서요. 선배님들도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동산교회 이제 서리집사가 되셨습니다. 내 몸이다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앞으로 함께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구역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자 권사님, 또 문성숙 집사님, 강미순 집사님, 김성태 장로님 계십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와서 서주십시오. 네, 우리 김성태 장로님 제일 왼쪽,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강미순 집사님, 문성숙 집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성태.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인대구역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향 동산교회 담임목사 전동현.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순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강기순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문성숙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요. 인사. 네. 우리 각 부서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장로님 교육친교부장이십니다. 또 전도신방부 부장 이순자 권사님, 사회봉사부 부장 안은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주십시오. 김성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안은래 권사님 세 분이십니다. 우리 부서장을 맡겼는데요. 우리 그냥 장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따릅니다. 장으로 세웠으니 우리 속한 부서에서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임명장 받을 때 또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성태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교육친교부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향 동산교회 담임목사 전동현.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순자 권사 전도신방부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안홍래 권사 사회봉사부 부장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서 선생님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교육부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는요, 학생회와 청년회 부장직으로 김성태 장로님,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김경화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김성태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학생회 청년회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향 동산교회 담임목사 전동현. 네. 임명장 김경화 집사, 주일학교 부장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그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 한 해를 봉사해 주실 분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우리 그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직분을 맡겼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1독 다음 주에 시작이 있는데요. 1독 하신 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필사하신 분들 또한 알려주시면 시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24일 성탄 전야제 예배 있고요. 또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소부 영신 예배가 있고 또 1월 1일 우리 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1월 2일부터 5일까지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신년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 24일 토요일은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1만 원 이하의 선물 준비하시고요. 혹시 성도들 모여서 함께 다가를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뭔가 함께 도움을 주고 싶다, 간식을 섬기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종합 인쇄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께서 이제 그 인쇄소를 개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계를 열어서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이고 11조고 또 건축원금이고 하나님 다양한 각종 예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알려주셔서 쓰고도 남음 있는 넉넉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려운 시국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이 넉넉함 앞에 하나님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함께 쓰기를 원하는 넉넉한 마음을 부탁하여 주셔서 경제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또한 성교를 위하여 작정하는 거룩한 이 마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내년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또 저들의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고향 동산교회가 2023년 놀라운 부흥의 결실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사업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 빅토리, 하나님 이 사업장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하시되 하나님 모든 길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산업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겠나이다 라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요 또 같은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요 또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찾아보는데 가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엇박자로 나옵니다. 한쪽에서 평화하자 하면 한쪽에서 안 한다. 또 한쪽에서 평화하자 하면 아니 우리는 싫다라는 이 좀 엇박자가 이루어지긴 하는 게 그러한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어떤 조약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화가 보증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요즘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70발씩 막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미사일을 보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양도받은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불가침 조약. 우리가 너희를 절대 쳐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대신 그 미사일 우리에게 보내달라 탄도하고 또 미사일들을 다 러시아가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쏘아 올리는 미사일을 보니까 그때 가져갔던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 약속 따위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부터 처음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정 1180년인데요.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왕조가 서로 이 평화 협정을 이루어서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이 조약을 맺은 거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들이 맺어졌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전쟁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화 조약이라는 것이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깨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면 끝나는 겁니다. 약속 깬다고 거기에다 벌금 물는 사람 없습니다. 약속 깬다고 그거 깼다고 뭐 다른 페널티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조약들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신뢰도는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지닌 그 성실함에 정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그 약속도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린 화평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주체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맺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곧 나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언약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느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아멘. 이 화평의 언약을 갖는 첫 번째 의미는요, 여기서 드러납니다.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다. 평화가 회복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들에 평안이 거주하게 하겠다. 숲을 가운데서도 살 것이다.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빈들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숲을 가운데서 자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이 은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양, 내 주장의 양,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이라고. 너희는 뭐라고요? 내 초장의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은 그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 양들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또다시 25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 내 초장의 양들은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자기를 방어할 필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필살기가 없습니다. 그냥 사나운 짐승이 오며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보호를 받아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유목민들은요, 차가운 겨울이 오면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적이 있대요. 하나는 대지의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이 시베리아의 매서운 겨울 바람입니다. 밤 공기가 영하 35도,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입니다. 어제 우리 15도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몽골인들 오면 따뜻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영하 35도로 쭉 떨어져서 온 대지를 얼음바다로 만드는 이 추위를 가리켜서 조드라고 부릅니다. 조드는요, 재앙을 뜻합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이 땅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양들이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대지를 그 혓바닥으로 막 비벼가면서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 밑에 숨어있는 풀들을 뜯어먹습니다. 이 풀들을 뜯어먹느라 이 주변을 보니까요,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먹이라도 찾아서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나마 먹이도 찾지 못하면 그 짐승들은 그냥 수십 마리씩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 조드라고 불리는 끔찍한 이 겨울. 이 겨울도 가축과 유목민, 이 목자가 모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가 충분한 이 건조 더미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적이 있거든요. 이 적이 누구냐면 늑대입니다. 늑대. 이 늑대는요, 하룻밤에 이동하는 거리가 7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나운 겨울에도 70km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훨씬 큰 동물들도 그냥 막 잡아먹어요. 소며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식성이 좋아요. 이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이 5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보통 소 1마리를 죽이잖아요. 그럼 이틀이면 싹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몽골의 유목민들에 따르면 늑대에게는요 천적이 없대요. 이 늑대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답니다. 표범이 있거든요. 몽골에 표범이 있는데 이 표범도 늑대를 보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 5마리가 떼로 다니니까 괜히 건드렸다 좋을 게 없다 생각하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을 합니다. 늑대는요 모든 동물 중에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보다 더 치밀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사냥이 가능한 거죠. 언젠가 넓은 초원에 이 가운데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매 놀아줘 하고 이 양을 불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뜨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나니까 제가 똑같았나 봐요. 이 목소리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신기해서 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양은 진짜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구나.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포식자인지 여기가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그냥 노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호기심 면에서 보니까 양 못지 않더라고요.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또 적인지 친구인지 길인지 올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처럼 우매하고 나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짐승을 내쫓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악한 짐승들이 쫓겨나 양들을 해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화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언약이 갖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늑대의 무리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양이와 늑대가 먹이를 누리며 흐르는 데는 이 야생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악한 이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인류, 어린 양이 와일드한 세상을 살아가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를 내 양들이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요, 땅의 회복에 있습니다. 땅의 회복. 봄이 오면 새싹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그 햇살을 먹이 삼아서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면 결실을 맺게 되고 또 이 열매가 무르익어 추수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게 되면 반드시 겨울이 오게 되죠.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역행하는 거죠. 때에 맞춰 뿌려져야 할 씨가 때를 놓치게 되면 땅에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때에 맞춰 드려야 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척박해지게 됩니다.
때에 맞춰 뿌려져야 할 이 비료들이 뿌려지지 않고 땅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땅은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에 맞춰 씨를 뿌리지 못하면 강한 햇살 때문에 이 씨앗들이 녹아져 내려버리게 되고, 때에 맞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죽을 그 싱그러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에 맞춰 비료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는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 약해진 열매가 병충해를 이기지 못하고 싹 다 죽어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황폐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언약도 없고 그 어떤 제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평의 언약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어진 것,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화평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도 너무 다른 미래의 내용, 이 미래의 내용이 이질감을 전해주고 있죠. 현실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미래의 이야기가 듣는 이로 하여금 예언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 에스겔은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좀 특별해요.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는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화종할 좋은 땅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열매가 삶이 풍성하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만족하세요? 연초에 예상했던 그 일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 둘씩 모두 이루어져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부정적인 현실까지 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늘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냥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래서 암담하고 그래서 촉박하고 그래서 깜깜한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은 그 희망을 땅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내가 빈 들에서도 평안히 거하며 파종할 좋은 땅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빈들에 거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거하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파종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빈들이 훗날 옥토가 될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빈들이 파종할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황폐함이 옥토로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2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바로 물입니다. 물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이 땅을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중동 지역은 전형적으로 햇살이 풍성하죠. 자, 이게 해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늘 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때 딱 부족한 그 물, 그러니 물은 은혜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샘, 강, 이슬, 구름, 늦은 비, 이른 비, 소낙비, 말할 게 없습니다. 이 물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은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거. 성경은 물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딱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딱 그거만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낙비의 은혜,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낙비가 복된 이유는요, 땅이 물을 머금기 때문입니다. 땅이 물을 머금고 때로는 이 갑작스럽게 이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폭우가 되어서 재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땅이 물을 머금는 거예요. 물을 먹는 겁니다. 물을 머금고 그 다음 파종할 좋은 땅을 이루며 그 땅에서 파종할 좋은 땅에서 나뭇잎이 무성하게 열리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들이 피고 그 열매들이 다시금 자라나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할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땅이 바뀌어야 됩니다. 땅이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배경, 삶의 배경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삶의 배경들이 변화롭고 기근과 적신으로부터 옥토와 파종할 좋은 땅으로의 변화.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렇게 축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이걸 상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부분에 이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감정이 이걸 상상하면서 그 뜨거움을 상상하면서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현실에 와서 제가 축원합니다 하는데 하면 이거 갑자기 저도 이 마음이 사람인데 저도 그죠? 세 번째 돼지가 뭔지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축원할 때 우리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금과 적신을 몰아내시고 옥토와 파종할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화평의 언약이 갖는 세 번째 의미, 관계의 회복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관계의 회복. 예,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관용구가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 Lord their God declares the sovereign 하고 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버린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왕입니까? 내 양이요, 내 양.
내 주장의 양, 다시 이야기하며 너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양,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 주장의 양,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를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선언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민족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행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적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의 노략질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개를 돌려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봐. 쳐다보지 않아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하던 그때를 내가 다시금 후회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왕, 세종대왕. 아주 쉽죠. 세종대왕이요. 다 아는 우리 세종대왕. 한국말 하면 다 아는, 한국말 만든, 이 한글 만든 그 왕, 이 세종대왕이요. 예. 이 세종대왕인데 이 세종대왕을 어디 가면 봅니까? 광화문에 가면 자주 보잖아요. 근데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은 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어요. 이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왕은요 백성을 교화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대부의 하늘은 왕이고 왕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들의 하늘은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또한 왕에게 춤을 다해서 또 이 덕목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 있죠, 왕.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 이 왕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이 성경에서 그럼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다 아는 다윗 왕. 주일학교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는 다윗 왕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요, 어렸을 때에 관한 그림을 보면 목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다윗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는 용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이 나면 백성들 앞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이 나면 백성들 앞에 먼저 섰어요. 그리고 자, 돌격이다, 나를 따라라 하고 먼저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왕이면서 대장이면서 더불어서 용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달려가실 때 앞에 있는 성벽들이 무너지고 앞에 있는 적들이 무너지며 앞에 있는 모든 장애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이 적들, 다 물리쳐 주신 그 적들, 쓰러져 있는 그 적들을 밟고 올라가 그 꼭대기에서 승리의 함성만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을 밟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모든 치열한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시는 용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특정한 죄악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장애가 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만남이 흐지부지 그냥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주가 되면 성경 읽기를 작정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 계속되는 이 악정고투에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그래서 영적 무기력, 영적 무관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제정해 두신 하나님 특별히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흠이 없다면 소도 됩니다. 양도 됩니다. 염소도 돼요. 그냥 무엇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가능하고 무교병도 가능합니다. 제한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는요, 그 내장을 꺼내서 이 번제로 드리고 남아있는 이 살코기들 있잖아요. 이 살코기들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화목의 제물이 되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인해서 화목제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형제와 친척과 너희 공동체와 이웃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들이 막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길들이 열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목이 먼저라.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화목을 이루면 화평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화평의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적과 대신해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 양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주셨습니다. 비록 이리와 승냥이가 우르르 때리며 이 울타리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울타리를 파수하시니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장에 은혜를 내리세요. 땅에 빠른 해가를 위해서 이 복된 소낙비, 이 소낙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순간 죽어가던 땅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물을 머금고 은혜를 머금고 생명력을 얻고 목축지대로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백성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양들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양들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이 야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승냥이 소리, 으르렁대는 사나운 짐승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한데 두려움에 도망친다라는 것이
목자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순간 방 귓가에 들려오는 그 으르렁대는 신랑의 소리에 놀라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죠. 혼비백산하여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시며 화평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화평의 언약 안에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된 수박비가 우리의 삶의 배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근과 적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밭이 이 파종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들을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적 하나님 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들 아버지 영적인 언약의 관계의 회복들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적 우리심 앞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 주님이 하나님 하나님 땅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름과 황폐한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옥토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긍정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황폐한 땅이 하나님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비가 내리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려야 하나님 이 땅이 파종할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척박한 삶의 배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며 하나님 언약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경들이 평화롭게 하시며 죽어가던 땅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신 이후에 원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날개니 내 심을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의 자위로.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의 자리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선한 목자장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